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8절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한 가난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믿음이 좋은 집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한 아버지에게 특히 그 믿음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가장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혹은 장수하거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억한 이 아버지는, 이 가장은 활짝 웃으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사라지셨습니다. 갑자기 가장의 얼굴은 연륜과 지혜가 그 지혜의 광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싸서 그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뭐라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돈을 선택할 걸. 돈을 선택할 걸. 여러분, 오늘의 솔로몬은 솔로몬 왕이 가장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둘 다를 갖춘 돈과 권력과 지혜 모든 것을 갖춘 누구나 부러워하는 왕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얼마나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전히 컨택하고 있는 부목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고민을 들을 때 목회, 그리고 신앙, 리더십, 우울증, 청소년 상담, 그리고 중독, 가정, 다양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울 정도로 일개 부목사도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물며 한 나라의 여왕인 스바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스바의 여왕의 마음에 얼마나 큰 정치와 그리고 외교와 문화와 철학에 관한 그런 고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은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와 공복과 술 관원과 그리고 그 소유한 모든 부유함을 보고 스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하여서 내뱉은 말이 이것입니다. 8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는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혜와 부귀영화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부귀영화의 목적입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신 그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지혜와 그리고 부유함과 정의로움과 의로움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아와서 시편 33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이 고백이 온 땅에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가 1달러를 더 벌더라도 1푼이라도 더 벌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유능해지거나 조금이라도 학식을 더 쌓는 이유는 바라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부귀영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이성을 빼앗고 들 짐승과 똑같이 기어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들의 풀을 뜯어먹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그 창조 목적을 거스르고 피조 세계에 있어서는 급이 짐승과 동급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써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짐승과 같이 이성을 잃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지혜와 부귀영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묘하게 포장을 해서 주님,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유익을 꾀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몰래 저희들이 유익을 꾀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저희들의 우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훗날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하는 법칙들이, 수칙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죄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또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이 세 가지 수칙들은 말과 병마와 금과 여자를 모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는 뜻이며 그리고 은금을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경제력을 의지한다는 뜻이며 또 여자를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통해서 수립되는 국가 외교와 이방신들에게 의지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지혜에도 불구하고 이 수칙들을 어기면서 참된 지혜가 아닌 가짜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솔로몬에게는 참된 지혜로 작용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연 부귀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식은 지식이 아니게 되고 지혜는 지혜가 아니게 되는 그러한 독특한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살 때 이 독특한 저주가 내 속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죠?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이 저주, 이 지식의 한계, 이 지혜가 우둔함으로 바뀌게 되는 이 저주는 무엇입니까? 우주에서 가장 큰 죄이자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마태오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즉 스바 여왕이 있었던 곳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일컬으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있을 때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주는 혜택을 우상처럼 쫓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인생은 스바 여왕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KCPC 여러분, 참된 지혜는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가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저희의 그 기호체계이자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가장자리가 된 내면 세계의 질서, 이것이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처세술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중심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된 것들은 가장자리가 되어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내면 세계의 질서는 세상의 것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기 전에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후람 왕이 언급됩니다. 이 후람 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좋은 건축 재료를 가질 수 있도록 후람 왕은 좋은 목재를 엄선해서 강에 떠내려 보내서 흘러내려서 솔로몬에게 배달하는 작업을 합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이 후람 왕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 왕에게 갈릴리에 있는 도시 20개를 주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도시 20개를 주었는데 후람 왕이 이 도시를 살펴보기 위해서 타일에서 갈릴리로 왔을 때 이 도시를 보면서 이 땅을 카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카불 땅이라는 것은 worthless, 카불의 뜻은 worthless, 즉 볼품이 없고 형편이 없다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축적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후람 왕이 카불 땅이라고 불렀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나사렛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중에서 남방에 있는 나사렛 이 도시에서 첫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때는 남방의 여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병자와 죄인들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물어야 할 것은 과연 어느 땅이 카불 땅일까요? 어느 땅이 볼품이 없는 땅일까요?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우리의 시선은 늘 영광스럽게 빛나는 인생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카불 땅과 같은 볼품이 없는 성벽 밖 골고다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찬란하고 빛나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계시는 곳은 카불 땅과 같이 볼품이 없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참된 지혜와 생명이 있는 주님을 지나칠 때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우리의 미련함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설계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리지만 그 버린 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기초로 삼은 자는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의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병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듯이, 그리고 지혜로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모든 예물들을 들고 작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모하기에 카불 땅에서라도 볼품없는 곳에서라도 매일 예수님을 찾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CPC의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이 지혜와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흥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셔서 2020년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영철 오미나 과테말라 교회 개척을 위해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침술 사역을 위해서, 과테말라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서 모든 생활이 회복되고 선교사 두 분이 3개월간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KCPC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세상의 부귀영화와 지혜를 쫓는다고